성찬은 과거를 현재화하는 것이다. 성찬은 과거를 현재화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할 때 또는 개인의 소원이나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마다 화목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번제나 소제와는 다르게 정규적인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번제는 제물 전체를 태워 드렸지만 화목제는 제물의 일부만을 태우고 남은 것은 제사장과 제사를 드린 자 그리고 그의 친척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처럼 화목제를 드리는 목적은 그 이름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화목제를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기 원하는 사람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였던 것이죠. 화목제는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드리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수소 3마리와 가루 1에바 그리고 포도주 1가죽부대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의 감사 제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화목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린 것 외에는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함께 모여서 나누어 먹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던 제사였습니다. 이러한 화목 제사의 제사 방식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개인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화목 제사는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직접 드린 그 제물 외에는 나머지 제물들은 제사를 드린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러한 지체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제사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제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영적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였다라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은혜를 확인하는 그러한 예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찬을 행할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자리인 동시에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자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찬의 자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하는 자리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성찬 예식과 관련된 모든 행위들, 즉 우리가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러한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행위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행위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라는 이 과거의 사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사건, 이것이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거기에 나도 함께 동참하였다라는 그러한 사건으로 현재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성찬 예식을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의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마치 자신들이 출애굽할 그 당시에 조상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유월절 예식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절기는 그냥 절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쓴 나물을 먹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이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자신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냐면 지금 이 순간에 자신들이 이 육신은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이죠. 350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의 역사에 자신들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내 자신에게 일어난 현재화시키는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신약에 우리들이 지키는 이 성찬절기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 나도 거기에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되는 그러한 위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를 자신의 피로 회복시키신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이웃과의 평화를 회복했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바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들이 성찬 예식을 함께 참여할 때에 단순히 습관적으로 3개월 만에 한 번씩 드리는 그러한 예식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뛰어넘어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비록 내 몸은 여기 앉아서 성찬식이라는 그러한 예식을 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나도 거기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 나도 거기에 함께 있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간격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고 이 시간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그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